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또 건강 관리를 하고 노후 준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보다는 내일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왜 결혼을 할까요? 배고프고 또 잠잘 곳이 없어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는 이유는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그 교제도 하고 그다음에 결혼에 대한 결정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결혼 시간 이후에 결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사람들이 인생의 삶을 사는데 정말로 소중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계 행복지수 순위를 UN 산하의 자문 기구인 지속 가능한 해법 네트워크가 매년 발표를 하는데 2020년도 발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행복지수 순위가 몇 위냐면요 61위를 하였습니다. 행복 여건을 알아보는 우리나라의 이제 평가 기준 순위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이 재정 지속 순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지갑에 현찰이 얼마나 있고 카드를 얼마나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내가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가 있고 돈을 또 얼마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재정 지속 순위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위냐? 4위입니다. 4위. 보건 의료 순위. 우리는 미국이 대단한 의료 보건이 잘 이제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코로나19로 전부 다 선진국들의 민낯이 드러났죠.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순위가 전 세계에서 7위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 수요는 이제 복지기관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복지 시설을 사용을 하는 순위가 전 세계에서 11위이고, 그 다음에 경제 활력 순위는 15위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력을 평가하는 국민 총 생산 GDP는 항상 10년 동안 12위에서 12위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복지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경제 활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 행복 지수 순위가 몇 위 안에 들어가야 정상이냐? 10위 안에 들어가야 정상인데 경제력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 순위가 굉장히 낮다는 거죠. 올해 우리가 몇 위에 했다? 61위를 했습니다. 61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기 원하는데 우리나라에는 행복한 사람이 왜 적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이제 그러면 어떤 분들은 생각 없이 예,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진짜 행복한가? 이렇게 이제 고민이 되는 사람도 있죠. 우리나라의 객관적인 모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은 전 세계에서 이 행복 이 지수 순위가 10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에서 못 살겠다, 뭐에서 못 살겠다,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행복한 사람들보다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을까?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한 주간에 총기 난사 사건이 2건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하루 동안에 많은 사건들이 발생을 하지만 총을 가지고 사람을 해야 하는 그런 사건은 굉장히 드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총기 소지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파출소에다가 내가 공기총을 갖고 있어도 내가 집에다가 공기총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파출소에다 맡겨놨다가 이제 국가에서 한 번씩 하여튼 멧돼지를 잡던 꿩을 잡던 참새를 잡던 이렇게 이제 그 수리할 수 있는 그런 허가가 되면 그때 이제 가서 신고하고서 내 총 가지고 한 달이고 딱 이제 사용한 다음에 다시 또 반납을 해야 됩니다.
한 주간에 총기 난사 사건이 2건이 발생을 했는데 공통점이 무엇이었느냐면은 금전 갈등으로 인한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더 많은 물질을 차지하고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면은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동기에서 출발을 해서 그 금전 관계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고 자신들도 자살을 한 겁니다. 경기도 화성군의 사건은 형 부부가 이제 형님이 86세고 형수가 84세인데 농촌에서 평생 농사 일만 이렇게 이제 그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75세 동생은 일찍 이제 고향을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런데 형이 살던 이 농촌 지역이 도시 개발이 되면서 그 형님이 농사짓던 그 땅에서 이 보상금을 얼마를 받았느냐? 약 90억 원을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75세 된 동생이 형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나 진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데 3억 원만 형님 주세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렇게 그 농사 짓던 거 형님한테 다 이렇게 형님 형수님한테 물려주셨는데 그때 저한테 땅 한마디기도 안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3억만 좀 달라고. 그런데 형님 입장에서는 그 어머니 모시고 막 진짜 동생들 뒷바라지하고 농사 열심히 짓고서 하다 보니까 이제 개발대가 이렇게 보상금을 받았는데 형제간이라도 3억 주는 게 쉬워 안 쉬워? 현찰 3억 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생이 자주 찾아와서 막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사건 당일 날도 이 동생이 막 형님한테 와서 막 행패 부려도 3억을 줄 것 같지 않으니까 그날은 아예 그냥 작심을 하고 공기총을 가지고 와서 행패를 부린 거예요. 안 주면 형님 내가 그냥 형님 죽이고 나 죽겠다. 원래 이제 겁만 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막 총 들이대고서 3억 안 주고 막 하다가 이렇게 방아쇠가 훅 당겨 총알이 훅 나간 거예요. 총알 나가면 막 두라 그러면 총알이 수라 그냥 한번 당기면 나가. 그래서 형님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도 원래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닌데 형님이 죽으니까 막 너무 충격받아서 그래서 본인도 자살을 한 거예요. 원래 이들은 5남 2녀였는데 5남매는 죽고 이제 2 형제만 살아 있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2 형제도 함께 죽은 겁니다. 국민일보 기사 제목이 돈벼락 가족 이딴 비극 이제 그런 타이틀이었는데 기사 제목처럼 돈벼락을 맞아서 참 좋았죠. 왜 그러냐면은 그 농사만 짓다가 이제 농사 안 져도 90억 보상 받으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남은 노후를 편안하게 이제 살 수가 있었는데 그 90억 돈벼락이 결국에는 형제들로 하여금 비극적인 죽음으로 이렇게 이제 몰아 넣은 겁니다. 오늘은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이것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 첫 번째는 행복이 머무는 곳을 알아야 합니다. 행복을 어디에 가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복은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가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가정을 떠나기도 하고 내가 이 집만 떠나면은 나도 자립하면은 독립하면은 나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살다가 집을 떠나기도 하고 아니면 직장을 바꾸기도 하고 막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뭐요 행복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행복이 머무는 곳은 딱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곳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만 행복이 머물러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을
다른 데 가서 뭔가 이렇게 행복을 찾아가지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행복하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중풍병으로 쓰러진 아내를 이제 이 아내는 본인 스스로 이렇게 소대변도 가리지를 못합니다. 근데 남편이 매일매일 중풍병으로 쓰러진 그 아내를 씻어주고 또 이렇게 밥도 이렇게 먹여주고 이런 그 모습이 TV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환경 자체도 열악한 그 월세방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남편이 이제 중풍병으로 쓰러진 아내의 온몸을 씻어주는데, 씻어주는 남편이나 또 중풍병으로 쓰러진 아내가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을 하고, 여러분 닦아주는 것도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배려해 주는지 몰라. 또 아내도 남편에게 씻김을 받지만은 그 씻김을 받으면서도 그 남편이 힘들 것을 생각하고 그 남편을 진짜 막 배려를 해줘. 누가 봐도 씻어주는 남편이나 씻김을 받는 아내가 야 진짜 행복하게 사는구나. 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행복이 얼굴에 써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씻어주다가 찬물이 나오니까 또 놀래가지고 막 보일러 컨트롤 박스를 또 조절을 하고, 이 부부를 TV에 이 소개를 해준 이유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부부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섬겨주고 행복한 부부의 삶을 산다고 소문나가지고 그래도 TV에서 현장 취재에 나가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부부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될 여건이 많은 그런 부부지요. 아내가 중풍병으로 쓰러졌기 때문에 가정 살림을 전혀 도울 수가 없고,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자기 소대변도 본인이 해결을 못해. 남편이 지저귀 다 가려줘야 되고 목욕시켜줘야 되고, 하루 세끼 먹는 것도 남편이 다 이렇게 먹여줘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도 남편 혼자서 벌여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힘듭니다. 그래서 월세방에서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부부가 행복한 부부로 소개가 된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을 돈 주고 살 수 있다 없다? 내가 돈이 막 500억 있으니까 500억어치 행복을 사다가 딱 그냥 창고에다 쌓아놓고서 딱 봤더니 아들이 얼굴이 좀 찌푸드거네. 야 뭐가 이리 와, 바켓스, 두 바켓스 가자고 막 두 바켓스 행복을 담아가지고 열 받을 때마다 그냥 대접으로 퍼서 먹어라. 그렇게 행복을 막 바켓스로 두 바켓스씩 차에다 실어줘? 여러분, 행복은 절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내 마음으로 찾아서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행복을 누리고 가난하다고 행복을 못 누리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행복을 찾아서 누리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력과 생활 여건은 좋아지는데 갈수록 행복한 사람이 적어지는 그런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 적어지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착각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부유함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환경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잘생긴 외모를 통해서, 늘씬한 몸매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 곧 세상적인 것, 외적인 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경제력도 좋아지고 생활 환경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이 행복하고는 멀어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질의 부유함, 좋은 환경, 잘생긴 외모가 행복한 인생이 되는데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지극히 작은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마음이 병들면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좋은 환경에 살고 있고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살아도 마음이 병들면은요, 오히려 물질의 부유함과 좋은 환경과 잘생긴 외모가 오히려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마음이 병들었는데 물질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럼 그 많은 물질 가지고 마음이 병든 사람이 뭘 것 같아요? 구제할 것 같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예? 주변에 도박하는 사람들도 있지, 친구들 중에서 또 이렇게 노름 좋아하는 사람들이 중에 갑자기 돈은 많아졌는데 막 뭔가 이게 장 뭐 해서 뭔가 좀 막 이게 인생을 참 멋지게 살아야 되겠는데 돈은 많어. 그러다가 이제 도박 쪽으로 한번 이제 해봤더니 이 도박이 재밌거든요. 재밌는데 로또 당첨돼 가지고 막 30억 50억 받은 사람도 노름에 손대면은 그 돈 3년 간다. 3년 안에 쫄딱 간다. 3년 안에 쫄딱 옵니다. 마음이 병들면은 물질의 부유함 때문에 도박하다가 있는 것까지 뿌리채 다 뽑혀 나가고, 마음이 병들면은 물질의 부유함 때문에 외도하게 되고 또 이렇게 마약에 손을 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인생의 삶이 망가지는 겁니다. 솔로몬 왕은 인생의 부귀 영화를 마음껏 누렸던 그런 대표적인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와 물질과 권력을 가지고 나도 좀 인생을 행복하게 살자. 그래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전도서 1장과 2장에 보면은요, 이 솔로몬처럼 그 어마무지하게 투자해 본 사람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투자를 했느냐, 행복한 삶을 살려고 왕궁의 모든 장식을 다 금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솔로몬 성전이면은 이것도 다 금이고 이것도 다 금이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도 금이요. 여기 솔로몬 왕궁이면 모든 게 다 뭐라고? 금. 성가대 마이크도 금이요. 찬양단 마이크도. 보면대도 금이요. 그런데도 막 금이 지글지글해.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나중에는요, 군인들이 사용하는 방패도 전부 다 순금 99.99% 금으로 다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군인들도 그냥 가서 보초만 딱 서도 막 금이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잘 들여야 돼요. 예? 머리가 얼마나 비상했느냐면요, 연못을 만들어 놓고 각종 물고기를 다 구해다가 그 연못 관리하는 사람은 수백 명이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무들, 여러분 진짜 세계에 좋은 나무들이 진짜 많아요. 분재 잘 된 곳은 분재 하나가 수억씩에. 예? 최고 좋은 나무 다 갖다 정원에다 심어놓고 부인이 1000명이거든. 자, 오늘은 3계조 막 1조부터 10조까지면은요, 막 오늘은 3조 나오면 100명 막 부인들하고 그냥 기분 좋으면 1000명 다 와. 음악 하면 막 1000명 같이 막 하면서 날마다 잔치했다니까. 날마다 잔치. 그 와중에 솔로몬 왕은 술람 여인하고 스바 여왕하고도 진한 사랑에 빠집니다. 자, 그러면은 솔로몬이 막 돈이 지글지글 해가지고 금이 막 넘치니까 아주 군인들 방패도 다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하여튼 솔로몬은요, 머리가 비상해서 안 해본 게 없다니까. 부인이 몇 명? 음악 하면 막 1000명이 막 같이 막 뛰는 거예요.
이런 솔로몬은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솔로몬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인간적으로 누릴 거 다 해보고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자, 우리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뭔가 인생의 행복함을 찾기 위해서 그 만족함을 누려보려고 별거 다 해봤더니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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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뭐하다? 헛되도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인생의 그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부유함과 권력과 부귀 영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은 행복한 사람이 적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물질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내가 이 행복을 찾으려면요, 내 욕심껏 물질을 얻고 권력을 이렇게 얻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이 물질과 권력을 욕심껏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보고 이제는 대통령 됐으니까 막 진짜 만족하냐고 하면은 뭐 만족하다고 할 것 같아요? 절대. 아무리 권력을 얻어 물질을 많이 얻어도 욕심껏 얻어가지고 행복해질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물질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금물과 같아가지고 가지면 가질수록 목마름이 더 커지는 겁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면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다른 데 가도 돈 주고 산다, 살 수 없다, 살 수 없습니다. 자, 행복이 다른 곳에 있다, 내 마음속에 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행복이 머무는 곳은 어디에만 머문다? 내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행복을 찾아서 가꾸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배우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떤 염려 사건, 근심 사건이 생겨가지고 내 마음에서 평안함을 다 빼앗아가고 행복한 마음을 빼앗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집안이 평안했는데 당신 이래가지고 우리 집안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렇다고 막 염려 근심 사건 생기니까 막 남 탓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술 이빨 마시고서 막 해가면서 열나니까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 사건이 생기니까 또 성질 고해간 사람들은 막 두들겨 가면서 분노를 폭발하면서 뭐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막 그러면은요, 염려 근심 사건이 나중에는요 멸망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염려 근심 사건이 생기면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두들기고 그냥 가서 막 세상 사람들처럼 술 이빨 먹고서 그냥 그래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해법을 다 가르쳐주요. 우리는 그대로 하면 진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내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성공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에 갑작스런 염려 근심의 사건으로 우리가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함으로 아뢰어라. 무함으로 아뢰어라. 지금 염려 사건, 금심 사건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막 그 힘든 일을 가지고 무함으로 아뢰어라. 감사함으로. 자, 이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는 순종해서 힘들고 어려운 염려, 근심 사건 속에서도 무함으로 아뢰자. 감사함으로. 자, 우리가 할 일은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그러세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무엇을 지켜주신다? 생각.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시니까 염려, 근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서 자꾸 불안하게 만들고 행복한 그런 마음을 뺏어가는, 평안한 마음을 뺏어가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이 평강의 마음으로 딱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평안한 마음, 행복한 마음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시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 미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사람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엄청 미울 때 있죠. 막 진짜 미운 사람이 생겼어. 그럼 미운 사람이 딱 생기면은요, 그때부터 내 마음이 행복한 마음과 사랑이 다 이제 빼앗김을 당하는 겁니다. 예? 또 어떤 때는 두려운 사건을 만났어요. 막 너무 엄청나게 두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지고 밥맛도 없고, 예? 밤에 잠도 안 오고, 예? 그럴 때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때로는 미움의 마음이 생겨지고 시기 질투의 마음이 생겨지고 염려 근심의 마음이 생겨지고 이 두려움의 마음이 생겨지면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통해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거든요. 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가도 돈 주고 사온다. 내 마음속에만 있다. 내 마음속에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찾아내서, 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런 사람만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는 비결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원수 마귀는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을 하느냐? 세상 것을 통해서 곧 정욕을 채우고 쾌락 즐김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자꾸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마귀가 갖게 해줍니다.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가질수록 분명히 내가 돈을 엄청나게 가지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행복이 없거든요. 뭔가 목마름이 더 심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행복을 가져야 되겠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 마귀 미혹에 빠져가지고 그 많은 돈 가지고 막 욕망을 채우러 가고 쾌락을 즐기러 가고, 가서 즐기면 즐길수록 행복함이 넘쳐난다. 행복은 더 없어진다. 행복은 더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행복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무엇을 확신했다? 하나님의 사랑. 자, 본문 로마서 8장 35절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네, 이런 그 하나님 사랑의 확신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행복함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만든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음을 확신을 했는데, 자, 본문 39절 함께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예? 이런 이 사랑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힘든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무지하게 많이 맞고서 감옥에 갇혔는데도 거기에서도 막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지금 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해라? 기뻐해라. 그럼 이 말을 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배고프고 춥고 의도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그런 막 힘든 상황에서 지금 뭐라고 권면을 해줘요? 주 안에서 항상 뭐해라? 좋은 일 있을 때만 기뻐해라? 어떻게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사도 바울은요 진짜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본인이 항상 기뻐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항상 뭐해라? 기뻐하라고 권면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되면요, 어떤 환난과 절망 상황을 만나도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입술에 찬양이 넘쳐나고 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완전히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8,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100% 확신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38, 3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뭘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32절 함께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아들 예수님의 생명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어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셋째 줄에 보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무하지 아니하겠느냐?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정의 행복이나 건강이나 물질의 복이나 자녀의 복이나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모든 것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는 것만큼 하나님 사랑을 확신할 때 행복한 인생을 이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 지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분량만큼 행복 지수가 비례를 하는 겁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이 근문교라고는 유명한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는 이 근문교는 이 샌프란시스코만 하고 이 태평양을 잇는 그런 이제 그 다리인데,
그 다리 공사를 처음에 할 때는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사 시공업체에서 자꾸 사람들이 죽으니까 보상 문제라든지 또 여론이 자꾸 이제 막 악화가 되니까 고민을 하다가 어떤 이제 그 대책을 세우느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다리 공사를 할 때 그 밑에다가 그물을 딱 쳐놓은 겁니다. 혹시 떨어져도 바다로 빠지지 않고 그물에 딱 걸리도록. 그런데 그물을 딱 치고 난 다음에는요, 떨어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물을 치기 전에는 6명이나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물을 딱 침과 동시에 공사가 끝날 때까지 한 명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그물을 딱 쳐주니까 위에서 이러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심리적으로 내가 떨어져도 바다에 빠진다, 그물에 걸린다. 그물에 걸리면 죽는다, 산다. 우리가 위에서 뭔 일 하다 보면 막 뭘 확 조이다가 이게 막 확 조이는데 이게 막 확 조이다가 오거다 이렇게 막 흔들거리거든. 그러면 옛날 같으면은 흔들거리면 죽었다 해서 그냥 모든 게 마비해서 진짜 떨어지는데 흔들거려도 떨어져도 뭐에 걸린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두려움이 다 떠나가니까 막 흔들거려도 그냥 다시 버떡 일어나서 그냥 다시 또 조이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삶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신다. 이걸 확신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건과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예? 하나님 아버지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예? 하나님이 지금 막 사방이 막힌 것 같아도 7길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피할 길도 예비를 해 주셨다. 이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다? 확신하는 거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3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염려, 근심의 사건,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다? 넉넉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그 막 고통의 사건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 이런 이 확신하는 믿음만 있으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여튼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란 말에서 이 생자가 이 살생자를 썼는데, 위에 자가 살생자죠. 그런데 이 살생자는 이 한자는 전부 다 이렇게 뜻을 생각하면서 만든 글자거든요. 이 살생자는 밑에가 소우자입니다. 소우. 소우자 밑에다가 선을 딱 그은 것이 살생자죠. 이 말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4발 가진 소가 외줄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길이 인생길이다. 그래서 소우자에다가 선을 딱 그린 거예요. 소가 외줄 걸어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길도 만만하다, 만만하지 않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잘 된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되고 자신 있다고 큰 소리를 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왜? 저와 여러분들도 4발 가진 소처럼 지금 외주를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 떨어질지 장담한다 못한다?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계시느냐? 생명의 그물이 되시고 구원의 그물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외줄에서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때로는 우리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인생 삶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상황에서 떨어져도 그물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받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사는 것만큼 환난 많고 문제 많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 2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이 행복이 머무는 곳을 알아야 된다. 행복은 어디에만 머물러 있다?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맞구나. 내가 신랑 때문에 행복하려고 하고 내가 자식 때문에 행복하려고 해서 내가 인생이 이렇게 힘들구나.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행복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없다? 절대 못 누리는 거예요. 행복은 여러분들 마음속에만 있는 겁니다. 어디에만 있다? 그러니까 내가 찾아서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2번째는 무엇을 확신하는 것만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를 연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여러분들 책임져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피할 길도 예배해 주셨습니다.